겨울이 차가울수록 우리 또 다른 계절이 더욱더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훈훈한 은혜로 늘 덮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요즘도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계속입니다만 한 3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요. 사실은 세 배가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기간에 떠나보낸 아들과 남편과 또 손자를 위해서 애타고 기도하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5살 됐을 때 어머니가 치과병원에 치과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충격이 되었고 이 길버트라는 사람은 평생 치과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긴 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테니스 선수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고 돈을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치과 주치의를 갖다가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 좀 낫는가 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치료기기가 닿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놀라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 앞에 정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면 잠도 오지 않고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병을 앓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조심조심 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누게 되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려움이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짧지만 이 한 절이 저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고백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포함된 게 뭐냐면요, 내가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을 부딪히며 늘 살아갈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 내가 늘 살아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 죽음의 앞에서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끌려서 인생을 절절매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두려움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묶이면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자유해서 그 자신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에 묶이면 종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 민수기를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서 이제는 쳐들어가면 되는 시점인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정말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근데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땅이다. 군대가 준비하고 있고 성도 쌓아놨고 우리 들어가면 영락없이 우리는 그들한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한 명도 남김없이. 이렇게 보고를 10명이 동시에 하니까 온 회중의 반응이 뭐냐면 울고 불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난리가 났다. 우리 죽으려고 여기 끌고 왔구나. 이렇게 돼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의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큰 사건 때문에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한 정탐꾼 플러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려워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모세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정말로 이때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없애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진노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정말 반석이 깨어져서 큰 바위산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사실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것도 비슷한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 티네이저 때 같습니다. 블레셋 군세가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흥을 돋구는데 대단히 큰 거구에다가 대단히 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 한 명도 내가 그와 싸우겠다고 나가지 못했다. 그냥 지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벌벌 떨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떨고 막 피하고 그랬다. 그것만 보고도. 환경이 우리 가늠이 가지 않습니까?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맞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임한 두려움들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믿음도 약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웠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으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한 일은 뭐냐면 하나같이 도망간 겁니다. 십자가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도망간 거죠. 그 중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아닙니다. 그 용감했던 베드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한 여자 종이 너도 이 사람과 한패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아니라 그러고 3번씩이나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가라사대 나는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더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예수님 저주하고 그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거부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영광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건강 잃어버릴까 두렵고 살아가다 보면요 교통사고 날까 봐 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직할까 봐 겁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파산할까 봐 겁나고 이게 뭐 겁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 파탄 생길까 봐 떨리고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심리학자리 얘기할 때 사람들이 끼고 가는 평균적인 검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75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았고 전쟁 안에서 컸고 전쟁 안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성경만 읽어도 다윗이 야 참 전쟁 많이 치렀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찔한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많고 그 순간이 얼마나 많고 또 지금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 분명히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잃어버릴까 두렵군.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은 정상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모는 대로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그걸 따지기 이전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삶을 그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쫓아가거나 다른 걸 쫓아가면 불의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또 내가 실제로 안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잡서 끌려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내가 셋업하고 내가 개척하는 가장 안전한 길만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해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간증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런 면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의 또렷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두려움에 잡히면 두려움의 종이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그 두려움에서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은요, 이게 믿음의 실체인 거죠. 믿음 없이는 못 넘어서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배짱이 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 막 큰 소리 꽝꽝 치는 분 가끔 제가 봅니다. 그 사람 두려워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실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나 자기의 극적인 그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언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이게 이제 시편 23편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의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나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인생의 두려움과 천지고 지뢰밭 같은데 밟으면 터질 것 같고 뭐 그 온갖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가면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 금문교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본 것 같은데 참 1933년에 시작해서 37년까지 공사를 했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참 멋진 다리를 졌다는 게, 특별히 거기는 이렇게 현수교라고 하나요? 기둥 두 개 양쪽에 세워놓고서는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다리가 아니라 기둥들이 없어요. 그죠? 지주 기둥들이 없으니까 거기 왜 그래 가보면 알지만은 대해 바다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는 길에서 배들이 다녀야 되니까 이 기둥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착안해서 정말 긴 다리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공사를 하는 구간에 굉장히 위험했다 그럽니다. 새로 시작하는 공법이었고 그래서 너무 위험해갖고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추락해서 추락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 잘 안 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밑에 그물망을 쳐가면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사하는 밑에다 그물망을 먼저 다 쳐줬답니다. 그랬더니 공사 속도가 쑥쑥 나가고 사람들이 다치는 거나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왜 그럴까요?
일하면서 내 밑에 망이 있으니까 벌벌 떨지 않으니까 중심도 잘 잡히고 더 용감해지고 더 일을 잘하고 더 한다 찾으더라고요. 마음을 안심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백적간도처럼 정말 그 높은 데를 물러 떨어지면 죽는데 아슬아슬한데 내가 거기서 그냥 걸어갈 때 망이 있는 거하고 망이 없는 그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은 망이 있는 것 이상의 안전망인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로 그 복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제일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아마 그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제일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과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정말로 괴로워했던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떠나야 하리라, 승천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떠난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뭐 왜 가십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 그러시냐면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이라고 그냥 표현하셔도 되는데 꼭 보혜사라 표현하신 것은 우리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한자로만 생각해도 보혜사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omforter.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안심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안위하시는 분, 안심케 하시는 분이라는 주님이 단어를 성령님에 대해서 꼭 집어서 쓰신 명칭을 쓰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심을 그만큼 떨렸던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분은 보혜사시라. 너희를 안위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목자시라.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이시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곧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도 그 성령님이 돌아오시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롭다. 그 말씀 듣고 100% 믿었으면 좋은데 말씀 끝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믿어진 거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던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떨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밖에도 못 나가고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길바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 막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선포한 거죠. 이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을 판결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도 제자들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랬더니 오히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담대함 앞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께서 함께 계시면서 할 말도 일러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게 드러나면서 얼마나 사도들이 늠름하고 얼마나 달라집니까? 인생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정도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핍박 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뛰어가며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컴포터, 나의 보혜사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함께 사시는 분이시라. 이 믿음이 확고하게 들면은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정말 은혜인지를 오늘 생각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다가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렸다가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일주일간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생각해보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에 내가 믿고 따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막 인생을 20년 30년 내다보고 플랜하고 플랜도 다 좋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그분의 기적도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머릿속으로 다 플랜하고 내 머릿속으로 굴리고 지혜 없이 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저도 모르게 어떤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으로 사는 날도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은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4절에 와서 고백한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보통 양들을 다른 길로 가는 걸 잡아 당겨서 이렇게 되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 당기는 데 쓰고, 막대기는 몽둥이죠. 뭐 다른 무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총 갖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맹수들이 덤벼들면 그 몽둥이다 쫓는 거죠. 두드려 패고 싸워가지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양을 치는데 곰이 덤비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곰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가 들이댐비면 사자도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정도는 단숨에 이길 수 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저는 한 100만 불짜리 신앙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한참 있다가 설명을 해주셔요. 제가 진짜 어려울 때 10,000불이 없어서 고통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먹고 사는 게 위태위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10,000불을 채워주셔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 규모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10만 불 없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10만 불 없으면 도저히 못 건너가겠다. 그거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10만 불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고 믿고 산대요. 내가 100만 불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조금은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조금씩 커지더라. 그렇다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기도해서 천만장자가 억대장자가 됩시다. 이 말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체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내 기도를 이루겠다. 기가 막힌 약속을 쥐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로 찍어서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생명을 내놓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살면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못 걷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제자들이 간 길은 뭐냐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숨도 바쳐가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주름이 들어서 떨도 떨지 않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온 걸 가끔 느낍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면 쓰러지면 어떡하나? 때때에 따라서 몸이 좀 약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거 이래서 앞으로 주님 뜻대로 또 주님 뜻을 따라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뭐 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삶을 보면 두려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그것도 가게 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더 체험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더 강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드러내 주실 거다. 믿음을 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이루실 또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내 몸 안에 있는 건 내 주먹 안에 있는 실력 받고 뭐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만큼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그라들게 합니다. 예수님 사이즈로 못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믿는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앞에 풀썩 주저몰려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그냥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따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생 살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